네, 교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앞선 1절, 2절, 42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1절, 2절에도 보면은 시인이 호소하는 그 어떤 고통은 어떤 물리적인 필요나 어떤 세상에서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의 요소가 매우 다양한데 그것이 굉장히 그 동물적인 본능, 인간적인 어떤 욕망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갈급함이라고 하는 매우 고차원적인 수준의 어려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42편 그리고 연속되는 43편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어떤 수준이라 할까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어떤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적인 수준의 문제에서만 고뇌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신적인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고뇌가 있을 수 있고요. 굳이 이렇게 자꾸 수준을 나눠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할 수 있는 매우 고차원적인 고뇌도, 고차원적인 갈급함도 우리들에게 있는데 오늘 저는 오히려 이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고난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해결을 찾기에 급급한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고뇌하고 고통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의 그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6절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요단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제 경내에 있는 가장 비옥한 지역일 수 있고요. 헤르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살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산들, 그러니까 헤르몬이라는 산이 봉우리 하나가 이렇게 우뚝 있는 산이 아니라 크고 작은 봉우리로 모여 있는 일종의 어떤 산맥 같은 그런 지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인은 요단 땅과 헤르몬산, 미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힐링? 이런 것들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바라보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어떤 치유와 힐링과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마름의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주로 물소리 같은 거겠죠.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마치 이제 요나서를 상징하는 같은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지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충전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자연적 아름다움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영적인 신학적 통찰이 가능한 그와 같은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아름다운 경관들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유서 깊은 자리마저도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 모든 자연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꾸짖으심, 하나님의 어떤 징계처럼 들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매우 경건하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결국은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자연으로 이제 알게 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나가기 이전에 결국은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유서 깊은 곳에, 신학적 통찰이 있는 곳에 그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곤비함과 그 갈급함을 그것이 채워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들의 위로가 제일 안 되는 거고요. 우리를 돕겠다고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속마음을 이제 한 바퀴 더 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영적인 곤비함을 채우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도무지 채워지지 질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10절에서 어떤 반성이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제 이런 어떤 각오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인이 가만히 그 자연을 보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낮과 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생은 낮과 같이 맑고 행복한 순간만 있지 않고 어두움의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하신 원천에 있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두 다 낮도 밤도 통치하시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와 같은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낮이라고 표현되는 이 밝음을 통해서 이제 느꼈다면은, 지금 밤과 같이 인생의 갈급함과 고통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찬송과 기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땅히 그 어두움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무엇으로 내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재앙과 슬픔의 어두운 밤에 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역경의 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 베푸신 낮과 같은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 어두움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교차해요. 그와 같은 소망의 각오와 더불어서 또 어떤 부정적인 고뇌가 그 마음속에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나아간다, 이런 우린 생각을 하지만 구약의 어떤 모티브랄까요? 구약의 동기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택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개념하고 아마 동일한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출애굽의 어떤 동기라고 하는데, 결국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택해 주신 거죠. 내 백성 삼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 언약을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그렇게 약속하시고 목자,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왜 나를 잊으셨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매우 좌절 가운데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친근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칭호랄까요? 호소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고통을 인해서 아버지에게 투정 부릴 때 하는 어떤 말과 비슷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디 아팠어? 그러면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마 그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르짖음은 고통 속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그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절실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슬프게 다닙니다. 여기 지금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슬픈 모습으로 라는 표현 자체도 매우 서글픈 그런 표현이지만, 이건 사실은 뭐랄까요, 상복을 입고 다니는 어떤 장례를 치르는 어떤 불행한 가족들의 모습을 묘사한 어떤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잊혀진 나는 살아있지 않다. 지금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지금 나를 언약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해 주실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고뇌 속에서 사실상 시인을 더욱 서글프게 하는 것은 대적들의 조롱이에요. 자, 그러나 대적의 음성을 통해서 역시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이 살아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조롱을 들을 때 시인은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내가 닥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인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 앞에 나의 무능함은 너무나도 큰 좌절이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영적 고뇌, 그리고 이 육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고난의 모든 환경들이 온통 짬뽕이 돼가지고 신자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현실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11절에 이제 앞선 5절에도 나왔지만은 이 후렴구입니다. 다시 한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5절하고 매우 동일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이렇게 지금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본문에는 그냥 유사하게 쭉 번역을 했는데, 오늘 그 11절에는
사실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을 했지만 거기서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이라는 표현이 이제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나 자신을 도우시라는 점을 더욱 확신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5절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던 것과 더불어서 오늘 다시금 11절에서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고뇌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리라 오늘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시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서 삶에 여러 가지 고뇌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목마를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안에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고뇌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내게는 남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점에서 물리적인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정말 진정한 소망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어떤 평안한 것에 내가 기대어서 나의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고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웃으나 낮과 같은 날이 있으나 이내 밤이 기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과 좌절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과 같은 날만을 온전히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밤과 같은 어두움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 속에 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낙심하여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